오늘 좋은 날이죠? 네. 네. 어버이날. 이 꽃들을 하나도 안 들으셨네. 꽃이 치고 새가 슬퍼요. 그전에 제가 우리 자녀들이 꽃을 달아준다고 하길래, 얘들아, 나의 부모가 돌아가기 전까지 나 꽃을 안 다루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모를 향해서 못 달아드리는데 내가 자식들에게 그 꽃을 단다는 것이 마음에 참 용납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가서 부모님의 꽃을 달아드리고 나서는 달았어요. 멋지십니다. 효자는 못 돼도 어쨌든 불효자는 안 되려고 내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를 향하고 부모를 대하는 그 모습이 그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뵈면 됐지, 자주 찾아뵙는 것이 부모를 향한 효도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자주 찾아뵌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유용한 것을 이렇게 해드리는 그 모습이어야 옳다.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효도도 물질과 함께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느 한날은 제가 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뭐길래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는가. 정말 눈물이 글썽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상황을 잊혀지질 않아요. 늘 내 머리에 남아있어요. 흔적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남겨놓은 흔적, 이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흔적을 남겨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내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가라는 얘기지요. 그 흔적이 새겨져 있을 때에 내가 부모님의 그 얘기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모습 속에서 저희 교단 창시자라고 할까요? 정영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상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스토리를 이렇게 털어놓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 북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늘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나의 의가 되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 얘기하는 순간 나의 의가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까? 나로 인해서 이미 상급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줄 수 있는 그 환난과 그 고초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들을 당하시라고요.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그런 환난 말고, 남편이 교회 갈 때마다 착비를 들고 못 가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시어머니가 교회 갈 가방을 들고 나오니까 머리끄댕이 씌워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환난 말고, 그것도 어려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그 환난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묻혀버려요. 그걸 오도하게 되어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보려고 이렇게 서론을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참 이상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 마.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는 그 설교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내용이 그 바울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의 모습으로 나의 신앙의 상태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형성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의 모습이,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또 어떠한 그 메시지를 받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지면 뜨끔하게 되어질 거고, 자, 3장 1절부터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모습이잖아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의 방향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의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그 무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어떻게 들립니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는 말씀을 목사가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나는 맛있는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좋은 건데 그럼 목사님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야?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의도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좋은 것을 말씀을 가리키는 자이다. 말씀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 내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내 주머니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저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듣고 있다면 그 행동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뭡니까? 구원 없어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하라 한 것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으니까 그 한 가지 못한 거 하나님 봐주시겠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봐주시겠지. 어린 반푼도 없는 그 모습입니다. 전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한 민족을 그냥 불러태버리는데 또 모든 사람을 물론 그냥 심판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존재 뭐 그 하나님이 아깝다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러므로 그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 행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끌어 주시고 있는 그 모습대로 오직 그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허튼 말 하지 말게 하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부귀와 영화를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배 부르지 않는 그 모습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간혹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은근슬쩍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 갈 때 봉투 하나 주겠지?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아무것도 안 주면 이건 뭐야 이거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안 줘?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이 바울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 명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거 맡겼어. 그러므로 너는 그 맡긴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주어의 모습인 거예요. 내주어. 곳간에 있는 그 모든 양식들 너는 청직으로서 그거 내주어. 이거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원함의 모습으로 가는 자들 안에 이것이 옳게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이 성경상에 주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당신 그 교회 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교회 가서 그 말씀 듣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나이인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데 나 거기 들어간 그곳 자체가 내가 구원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바울은 하나님에게로 똑바로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스타브로스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세워짐을 받은 것. 그러면 똑바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바울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그 하나님과 똑바로 세워진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세워주셨다면 그 똑바로 세워진 그 말을 나는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너희들은 기도해주고 나는 그 말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똑바로 세워짐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100% 알아듣는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서 오히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떠한 이 단어적인 모습만 틀릴 뿐이지 4절이나 5절이나 똑같은 말의 냉박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그 표현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게으르다는 그 표현을 뭘 얘기하는 거죠? 내 생활 속에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게으르다는 표현일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똑바로 세워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청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상식과 신앙의 지식의 그 모든 것 속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바뀌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이렇게 밤낮 일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좀 듣지 못하기가 좀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일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정말 일하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수입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수입원이 거기에서 나와야 될 그 모습인데 거기서 나오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점차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방향성의 모습으로 내가 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의 모든 오해를 끊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은 난 밤낮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그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 정말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신앙과 또한 목회와 또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지요. 나 욕심 없어. 맞아요. 욕심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식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일하지 않냐고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농사를 좀 그 부모님들과 함께 한 20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정말 그 겨울에 배가 고파도 씨알은 안 먹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씨알은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그 씨알을 이제 밭에 또한 논에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그 뿌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뿌린 자들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명목 아래 그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게 되어진다면 뭐가 되겠냐는 거지요. 너 그 말씀이 영생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너 지금 무슨 너 목숨 너 그 육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내가 육신의 양식 때문에 그 영원한 양식을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밤낮 수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치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냐. 씨도 안 뿌린 사람이 뭘 먹을 걸 기대합니까? 그렇잖아요. 씨를 뿌린 자만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 바울이라고 그 선배들 그 길을 못 가겠습니까? 랍비들이 좋은 것 그 말씀을 가리키니까 그 가리킴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음식들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았던 바울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말씀 가리키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모습에 그걸 알고 있는 바울 자신 또한 그렇게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그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만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지금 생명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고 이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만 뭘 먹을 수 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다. 그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는 씨를 뿌리지 아니한 자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거다. 그게 죽음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게으른 자니 먹지도 말라라는 얘기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킥포인트. 그 바울의 핵심적인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얘기를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먹지도 말라라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 참 암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정말 농사꾼이 농사 짓는 그 모습처럼 당연직이 그러한 것이 내게 양식이 되는 그 모습처럼 그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줄 때에 그대로 넘겨받아 나 또한 그 하나님과 똑바로 세워진 내가 되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